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조그마한 한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가장 위대한 두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첫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 도중에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미는 성만찬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떡을 떼주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는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능력 있는,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을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인 명령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정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은 사랑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3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 목숨을 다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들은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많은 어떤 토론도, 어떤 논쟁도 자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갈등 없이, 주저하지 않고 즉각 대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사랑. 교리보다, 정의보다 큰 것, 당신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논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은 사랑이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신약에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구약의 핵심적 사상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고요. 이분이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요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걸 꽉 짜서 엑기스를 만들어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이에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내 만족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 모든 것이 두 가지에 집중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없고 사상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가 없고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찬양과 모든 기도는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결핍된 게 우리는 사랑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하는데 아우성도 하고 다 하는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 내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있냐라고 보면 사랑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각박해 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주 이기적이고 본성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셋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왜 새 계명일까? 목소리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4절 1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34절에서 보면 내가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상상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개념을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스타일로 사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화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믿어 그냥 그것도. 그래서 자기 감정이 기준이고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자기 교회 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자기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 섬긴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한 것, 그건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산 거죠. 뭐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사랑의 기준은 내가 불쌍해서 내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이 말한 세 계명을 구약의 계명과 비교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그 사랑의 대상이 이방인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아니 가족끼리 사랑 못합니까? 아니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는 건 다 가족이니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못하죠. 구약의 사랑은 같은 동족끼리, 선택받은 유태인들끼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계가 넘어섰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나라를 다 포함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인종과 나라와 연령과 성별과 언어와 문화를 벽을 넘어서서, 이게 달라요. 똑같은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준이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두 번째, 구약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랑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사랑에는 사랑과 용서와 더불어 채찍과 징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라고 했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입니까? 7번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해라 그러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77에 49, 490번 하면 됩니까가 아니고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서한 건 3번이에요. 3번이야 이거.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